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반복되는 타협, 결단과 변화와 결단이라는 토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오늘 이 전할 말씀은 어쩌면은 세상의 분주함과 개인적인 염려에 갇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하는 그런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삶으로의 간절한 초대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지 아니면 미혹된 악한 영들의 영향하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죠. 악한 영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분별함이 없이 작동하고 회방하고 미혹시키고 그릇된 길로 빠뜨리고 있는 현상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악한 영들이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분탕질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교회를 살펴보면은 교회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성취가 성령님의 능력임을 미혹되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의 교회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작동했습니다. 악한 영들은 교회를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와 교회의 외형적인 그런 화려함과 겉포장으로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지만 속은 텅텅 비어 공허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화려한 행사의 시스템을 시스템이 넘쳐나지만 회개와 기도, 진실한 말씀이 없는 그런 공허한 교회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4장 말씀에서는 또 다른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거룩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분명한 영적인 사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있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잠시
되돌아봅시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내 자신을 버리고 맡기는 그런 믿음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돌과 벽돌로 만들어진 교회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에 보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소원 성취를 적은 그런 쪽지들이 벽틈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성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부담을 지우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현상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시대는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성전의 시대는 2000년 전에 끝났다는 이야기를 제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돌과 벽돌 그리고 나무로 지어진 교회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참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영원한 성전이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21장과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집이죠. 거룩한 집은 하나님이 거룩한 집인 것이죠. 예배당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묶어두는 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배당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특정한 한 곳에 한정시켜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한정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지만은 교회 밖에 나와서 집에서는 바깥 세상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면은 교회를 성전시해서
우상화하고 절대시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은 강단에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강단에 오르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겉모습과 외형적인 외식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개개인 모두가 다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절대시하여 하나님을 제한된 공간에 한정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야 되고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번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반복되는 타협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질책하신 부분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가장 강력한 질책을 했던 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질책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놀랍게도 경건한 사람이다, 종교적인 사람이다라는 칭찬에 평가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이란 단어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랑과 사람들의 인정만을 추구하는 교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무려 예수님께서는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깊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십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단어를 입에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봉사하지만은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개라는 거룩한 행위조차도 사탄은 이를 악용해서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회개를 심어놓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이런 미혹과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반복하면서도 스스로 신앙이 올바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짜 회개는 의지와 결단을 통한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만을 회개로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만으로
회개했다라고 미혹에 빠진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적인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 중에 죄송한 마음이 올라와 눈물로 고백하지만은 그 눈물은 회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사탄은 바로 눈물 자체가 회개라고 이렇게 미혹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안심하도록 만들고 눈물을 흘렸고 죄송한 마음도 가졌으니 스스로 회개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 가짜 회개라는 틈을 사탄은 파고 들어서 붙들고 물고 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뒤틀어 놓고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후회하며 다시 회개하지만 삶 속에서는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되돌아보아야 하고 자기 자신의 심령에 다시 직면해서 정직하게 비춰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인가 아니면 진짜 삶으로 돌아섰는가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라고 회개를 한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문제이죠. 사탄은 이런 형식적인 회개를 결코 방해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결국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진짜 회개는 의지를 가지고 죄를 끊어내리는 진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회개는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리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거짓된 회개는 달콤한 함정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 바로 여러분들은 이 순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바르시는 회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나는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서서 솔직한 대답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회개의 문은 여러분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결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진지한 믿음의 행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단순히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악을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를 참된 회개로 이끌었고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었더라면 그가 진짜 회개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미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윗 왕의 회개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서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킴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킴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없는 믿음은 방향을 잃은 나침반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적고 있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결의를 가지고 결단하고 노력을 합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입술로 내뱉는 말뿐인 회개는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 없고 아무런 삶의 열매도 없고 삶의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한 사람의 삶에는 변화의 증거가 있고 이 변화의 증거를 통해서 그 회개가 진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생활 가운데서 점점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결단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한번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매일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살았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에게 마음에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입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 바르시는 회개인지를 지금 이 시간 자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 회개의 덫에 걸려 스스로를 속이며 미혹되어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끝까지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고 분명합니다. 회개는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솔직한 심령으로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움직임과 깨달음이 있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보라도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